안녕하세요. 개벽장 강등산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태을주 한번 읽어볼까요? 훔치 태을천 상원공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 싸바. 이것은 여러분이 봉황이 되라 그런 소리였다. 근데 봉황이 되려면은 여러분 몸속에 봉황의 알을 품어서 봉황의 알을 깨고 그 난새 봉황의 새끼가 나오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몸속에서 소가 하늘 농사를 짓는 이치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또 하나의 몸이 나오는 그 개념이 이렇게 훔치 태울천상 훔리치아도리 훔냐민 싸바다. 그래서 나오는 그 존재가 바로 태울천상원군. 그러니까 강진환 선생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증산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증산이 여러분 몸속에서 강증산을 재생신시키는 주문이다. 강증산을 부활 재생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강증산 옥황상제의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몸 안에서 강증산을 부활 재생시킴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강증산 선생과 같은 위격에 오르는 이 과정 자체를 이 태울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때? 그 태울주 자꾸 외우게 되면은 그런 메커니즘이 공명현상으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증폭되면서 여러분 몸을 그렇게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태울주를 계속 외우는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진원수련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진원수련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덟분 몸에 강증산을 부활 재생시키는 겁니다.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가 어딨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소 대력배구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강진환 선생께서 대원사에서 바로 그 신축년에, 그러니까 흰소 배구, 그러니까 신축년에 바로 거기서 수도를 하셔서 도를 통하셨다. 7월 7석에 도를 통하셨다. 그래서 견우직녀의 그 이치가 다 거기 영역, 칠수의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진환 선생의 태울주뿐만 아니라 칠성경을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 칠수의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른 얘기를 이제 해봐야죠. 오늘 할 얘기는 이제는 그 도전의 사편 14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로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서사의 진목은 3dun을 하였고 주날의 강태공은 52dun을 하였으나 나는 이제 72dun을 다 써서 화dun을 트리라 하시니라. 항상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남방삼야로다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일이니라 하시니라. 6편 7장에 보면은 1절 나는 옥황성제니라 나는 미륵이니라 나는 남방삼야로다 나는 칠성이니라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내가 장차 불러오리라 나는 마상에서 득천하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편 146장과 통하는 6편 7장의 내용은 나는 남방삼야로다 이게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장차 불러오리라, 이게 바로 화둔을 튼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삼리화도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화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불과 관련된 거죠. 불과 관련 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요 얘기를 삼려, 나는 남방에 곧 남방에 삼려라다,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빨간색을 있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봉서사의 진묵은 3dun을 하였고 주나라의 강태공은 52dun을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요 봉서사의 진묵은 진묵대사를 표현한 건데,
그 강재한 선생은 그 진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진묵대사에 관련된 얘기 할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기 진묵이라는 그 스님이죠. 진묵대사라고 하는데 이거 잠시 보면 이분은 그 여기 보면은 일옥이라는 그 호를 가지신 분인데 진묵대사죠. 그러니까 1562년에서 1633년에 활동하시던 분이, 이분이 활동하실 때 그 저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활동하셨던 스님이신데 아주 신묘한 일이 많이 이분과 관련된 일화들이 있죠. 이거 진묵대사에 관련돼서는 그 현무경에도 이제 이렇게 현무경에 보면은 이목구비, 성리제점 80권, 진묵대사, 여기 진묵대사라는, 그러니까 현무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실 만큼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이 분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표현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강진한 스님께서 총명도통한다 그런다. 요 글귀가 뭔 의미냐에 대해서는 현무경 요 글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본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묵대사라는 분이 삼둔을 했다라고 하는, 삼둔. 그 다음에 주나라 강태공이 52dun을 했다라고 하는. 강태공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죠. 그 강진산 선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대사, 그 인물 중에 강태공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왜냐하면은 이 강진산 선생의 그 강씨가, 강이 그 염제신농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염제신농. 염제신농이 원래 강씨고, 그 다음에 염제신농이 강씨예요. 강씨고 이 후손이 주나라 강태공이 또 이 강씨잖아요. 그리고 이 강태공에서 강증산 선생의 그 집안의 그 강씨가 하나의 또 파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강태공 이렇게 해서, 아니 강증산 이렇게 되니까 강씨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강증산 선생이 그래서 염제신농과, 그래서 염제신농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신농패에 대해서, 신농패. 잠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두문동 성수라는 그 강산 선생님이 이런 따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긴 그 게 있는데, 이 두문동 성수 아주 유명하죠. 두문동 성수. 이 두문동 성수 보면은 여기 신농패라고 하는, 신농패. 이렇게 신농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신농패라는 표현이, 신농씨가 이거 야광이거든요. 야광. 그래서 그 일종의 의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통을 구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패가 신농패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농씨가, 그래서 염제신농을 그 강산 선생이 핵심적으로 늘 말씀하신 게 의통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통을 가졌다는 그 자격증, 의사 자격증, 그 의통 자격증이 신농패다 그러면, 근데 그게 염제신농이라고 하는데, 염제가 뭐예요? 염제가 불이잖아요. 불, 이것도 그러니까 불의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오늘 할 거하고 비슷하죠. 불의 제왕, 불이잖아요. 불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나라 강태공은, 이 양반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강태공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고사가 하도 많으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강태공은 그 육도 삼약도를 병법서를 쓰신 분이죠. 최초의 병법사라고 보면 돼요. 육도 삼약도를 썼는데, 이게 원래 그 서주, 그러니까 예전에 은상이 그 봉건제도 하에서의 그 어떤 그 은상이 원래 그 1600년대부터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하나라 이후에 탕왕이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 해가지고 그
은나라를 세웠잖아요. 은상을 세워뒀고 그 은상이 그 말기에 이제는 그 달기라고 하죠. 달기라는 여성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나 봉신년이 이런 영화하고 많이 연결돼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이 뭐를 하냐면은 그 은상을 멸하고 또 역성혁명을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은상의 탕왕이 무너뜨려서 역성혁명했고 그래서 그 택화혁계에서 탕무혁명이라고 거기 써 있었잖아요. 탕무혁명. 그때 탕왕이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 무왕이 또 은상을 또 멸한다는. 그러니까 탕왕이 하나라를 멸해서 은상을 세웠고 그 세워진 은상을 무왕이 1200 몇십 년 그쯤에 기원전 그쯤에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로 이렇게 또 제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무왕을 데리고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그 역성혁명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강태공이라는 노인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은 육도 삼약과 역에 아주 능통했어요. 역에 능통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주나라의 그 주문왕 그리고 그 아들인 주공에 의해서 역경이 주역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래서 이 역성혁명의 주인공이 강태공이라는. 그래서 그래서 이 강태공의 그 딸이 무왕하고 아마 결혼하는 거로 제가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황후. 그래서 강태공이 공로로 이쪽 산동반도 쪽에 나라를 그러니까 하늘만대로 땅을 하사받아서 제후국을 펼치게 되는 그게 오나라가 이제 거의 세워가지고 제후국을 이제 봉토를 하사받게 되는 거지. 그래 강태공인. 그래서 이 강태공의 강태공이 그러니까 이런 강증산 선생이 하는 일이 일종의 그런 역성혁명을 하는 거. 지금 강증산 선생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역성혁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전 세계를 때려 부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기 때문에 역성혁명하는 거예요. 역성혁명하는 거기 때문에 강태공을 그래서 빌려다가 그 의미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태공도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뭐 궁80 달80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나중에 뭐 고수부라는 분이 뭐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서 강태공은 뭐 궁80 했지만 우리는 강태공 궁80 달80 했지만 우리는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요것도 그런 것도 이제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튼 요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설명하는데 강전 선생이 자주 등장시켜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분들을. 근데 여기서 봉서사의 진목이 3dun을 했고 강태공은 52dun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72dun을 다 쓰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 써서 화dun을 튼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dun이라는 한자가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dun이라는 한자를 좀 알아. 그래서 이 dun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dun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이 dun이 도대체 뭐 72dun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알면 좋으니까 뭐 해보겠습니다. 둔한다는 건 이게 숨긴다는 뜻, 숨긴다 그런 뜻이. 감춘다, 숨긴다 그런 뜻. 감춰, 숨긴다 할 때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나오는 아주 신묘한 학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삼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묘한 학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태을이란 학이 있고 김은둥갑이스 그리고
유김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학문을 가리켜서 삼식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고대사를 보면은 그 황제와 치우천왕이, 여러분들은 치우천왕을 더 좋아하시니까 치우천왕을 앞에다 써가지고, 치우천왕과 치우천황과 황제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전쟁을 벌일 때에 치우천왕과 황제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탕록전쟁이라고 해요. 탕록전쟁. 이 탕록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운 거죠. 쫄탁이. 이게 탁자가 돼지 절름발이 탁자인데, 요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요걸로 하겠습니다. 탕록 하는 게 이거는 사슴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돼지와 사슴의 전쟁이에요. 사실 여기 돼지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탕록 전쟁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탕록 전쟁을 이렇게 할 때에 뭐냐면은 치우천왕이 엄청난 그 전쟁의 신이었잖아요. 전쟁의 신이니까 황제가 매번 패하게 되는 거죠. 매번 패하니까 이제 황제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9천현녀가 이 삼식, 이 신묘한 이 학문들을 황제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거를 익혀가지고 치우천왕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전설은 그렇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얘기로는 뭐가 되냐면은, 이 태을은 하늘의 입장에서, 김은동갑은 땅의 입장에서, 땅의 관점에서, 유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를 추산하는 그 학문이에요. 추산하는. 그러니까 이 학문을 익히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통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거의 신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가히 이 중에 하나라도 통한다면은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네 가지 중에 요 세 개예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쪽에 이제는 이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김운동갑 공부 엄청 하시고요. 유김 공부 많이 하세요. 태일 공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운동갑,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 김운동갑 하면 김운동갑 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은 김운동갑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유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 아니에요? 점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운동갑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점쳐서 돈벌이 하는 학문으로 전락했지만은, 이게 원래 하나라도 이게 통하면 신선이 된다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균산 선생 때도 이 김운동갑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분들이 김운동갑 유김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김운동갑과 유김 공부를 가지고, 유김을 가지고 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이런 이치를 추산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태을은 태을천상원군이거든요. 태을 여기 나왔지만, 그보다는 이건 김운동갑과 유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김운동갑과 유김의 기초 지식은 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진산 선생을 해석을 하려면 유김은 몰라도 강진산 선생은 김운동갑으로 많이 김운동갑에 쓰는 어휘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했다, 그 얘기죠. 김운동갑에 쓰는 어휘. 그러니까 가령 여기
여기 두문이라고 하는 두문이 김은둥갑의 그 문, 8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문동 성수할 때 이 두문이라는 표현이 있죠. 두문. 두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로 보면은 제가 이 구궁도에 보면은 여기 두문, 8문 중에 여기 두문 있죠. 요 두문이, 여기 두문이라고 써있죠. 요 두문이 바로 요 두문동 성수의 위치와 관련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자연의 시공간을 9개로 쪼개서 볼 때에 이쪽 공간이 동남쪽이죠. 이쪽 동남쪽이면서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사시에가 요때의 시공간이 두문이다. 여기에 두문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문동 성수라는 이거는 뭐야? 요 공간과 관련된 그 어떤 이치를 강산 선생께서 설명을 해 놓으신 글이다, 이게 두문동 성수. 그러니까 이게 김은둥갑에 쓰는 두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강산 선생께서는 김은둥갑의 김은둥갑의 기본 포국, 이걸 포국됐다 이렇게 표현해. 기본 포국, 그러니까 기본 배치. 이 기본 배치, 이걸 제가 구궁 정의도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제가 김은둥갑에 기초를 해서 거기서 유용한 것, 꼭 쓸만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구궁 정의도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치를 추산하면은 강산 선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대략 추측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좀 이거를 그럼 기본적으로는 아시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김은둥갑의 기초로 해서 만든 기본 포국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김은둥갑의 그러니까 우리가 강산 선생께서 태을 빼고 이 김은둥갑을 위주로, 이 김은둥갑 개념을 주로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게 땅과 관련된 이치, 땅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우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김은둥갑, 자, 그러면 이제는 태을과 유김은 빼고 김은둥갑, 김은둥갑 이거 가지고 할 때에 여기서 김은둥갑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둔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팔문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를 할 때 기본 배치 구조를 보실 때, 자, 여기 볼 때 팔문 배치, 구궁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후천세계의 후천세계의 운행의 기본 시공간을 9개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9개로 쪼개면은 9개의 공간에 배치를 하는 건데, 일단은 문항 8개를 배치한 거죠. 문항 8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8개의 8개, 문항 8개를 배치했고, 이 그림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문항 8개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배치있냐면은 자백 구성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일백수성, 이흑토성, 삼백목성, 사록목성, 오왕토성, 이런 식으로 육백금성, 이런 식으로 자백금성, 자백구성을 배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배치했냐면은, 기본 배치하는 게 팔문을 배치한다. 팔문을 배치했는데, 팔문은 뭐예요?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 휴문, 생문,
상문 이렇게 8개 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8문을 배치를 한 거죠.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배치를 또 한 거예요? 여기 몇몇점 소요 뭐 이렇게 천을 그 다음에 섭제 이렇게 태열 구성을 배치했다. 이 태열 구성. 근데 태열 구성은 거의 안 써요. 태열 구성은 거의 안 쓰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 태열 구성은 거의 안 써요. 그냥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게 그 이치를 설명할 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써놓은 건데 거의 쓰지는 이게 여기 지금 강선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추리를 해나갈 때 거의 쓰지는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숫자가 배치되어 있죠. 숫자. 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2억 토성할 때 앞에 붙여있는 2가 요게 숫자죠. 그러니까 자백 구성에 붙어있는 숫자다. 이 공간의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 이 공간의 숫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현상 우리 걔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24절기가 있다. 동지, 소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아무튼 24절기가 있어요. 24절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동서남북에 뭐가 있나요? 동서남북에 이제 12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이 동서남북, 그 다음에 오행,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오행에 따른 숫자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포국 숫자 말고, 자, 오행수가 또 배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배치를 해놓은 게 구궁정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8문 지금 나와서 8문 중에 2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 그럼 그럼 이 구궁정의도와 이 귀문등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귀문등갑. 이게 뭔 얘기냐? 그럼 귀문등갑의 문은 알았죠? 8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 문자는 8문이다. 그럼 둔자는 뭐냐? 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둔이 나왔다고 했죠. 둔이 나왔잖아요. 둔과 귀는 뭐냐? 귀문등갑의 둔과 귀는 뭐냐? 이거를 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면은 뭐 좋다 그 얘기죠.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치를 추산하는데 도움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남한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증산 선생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기본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런 지식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래서 기문등갑에서 문이 그런 의미고 둔이라는 게 여기 3둔, 52둔, 72둔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네, 여기로 가져왔어. 이게 60갑자 배치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일단 둔이라고 하는 게 72둔이라는 게 왜 72둔이 나오냐라는 거죠. 72둔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뭐야? 시공간을 이걸 가지고 추산을 해서 점을 치는 거니까 우리가 정밀한 점을 치려면은 시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그래도 하루의 시간을 옛날 분들은 12시간으로 잡았잖아요. 12시간. 12시간이니까 어떻게 돼? 12시간을 잡으니까 하루가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360일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돼요? 4320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1년을 360 완전한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를 12시간이다. 1년 360일이다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4320시간이 있는 거죠. 여기 한번 곱해보세요. 좀, 한번 곱해보세요. 4320시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24시간 제도를 쓰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옛날 분들은 자축인묘 진섬의 신유술에 12지지로 그 시간을, 하루 시간을 저기 했으니까, 12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12시간이 360일이다. 그러면 1년이면은 4320시간이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시간을 어때? 60갑자를 배치를 한다면은 각 시간에, 그러면 60갑자가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쭉 이렇게 배치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개까지 배치했어.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60시간을 배치를 한 거 아니에요. 60시간. 60갑자니까 60시간을 배치한 거. 4320시간 중에 60시간을 배치하면 다시 또 갑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갑자가 또.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개 한번 돌아갔고, 다시 갑자가 와서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해서 다시 60 돌아왔고, 다시 또 갑자,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몇 번 나오냐, 이게. 자, 그게, 그러니까 4320을 20시간을 각 시간에 60갑자를 배치를 하면은, 나눠서 배치를 하면은, 60갑자를 하면은, 그게 72번 나온다네, 72번. 67에 42니까, 67에 42, 72, 4320시간이 72, 아니, 72번을 돌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2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60시간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때, 60갑자를 각 시간에 다 배치를 하면은, 72번을 돈다, 그 얘기. 그게 바로 72둔이라는 얘기죠. 72둔. 그거를 가리켜서, 72둔이라고 했다. 김은둔갑에서 72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둔갑에서 72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72, 72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72다. 그런데 그것을 구궁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72둔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루가 자,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에서 60 한 번 이렇게 돌 때에 60시간을 도는데 60시간은 5일이잖아요. 5일이 60시간이야. 그렇죠. 5일. 그러니까 5일이 60시간이구나. 그렇죠. 5일이 60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60갑자 한 번이야. 60갑자로 한 번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4절기로 보면 24절기는 이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72후라고 하는 거야. 5일을 하나의 후로 봐서 우리가 기후라는 말을 쓰는데 72후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입추, 노수, 경칩, 정분, 정명, 청명, 고고, 입하, 소만 이렇게 하면 24절기로 가면 어떻게 돼? 24절기는 15일이란 말이야. 15일 24절기니까 이게 24절기가 되니까 15일이 24가 된다면 15일이 23일이 360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이게 3번 돌아가는 거지. 3번. 그러니까 한 절기에 60갑자가 3번 돌아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5일이니까 3, 5, 15니까 그렇죠. 3번 60갑자가 3번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3번 돌아가니까 첫 번째 60갑자 한 번 돌아가고 두 번째 60갑자 한 번 돌아가고 세 번째 60갑자 한 번 돌아갈 때 그것을 절으로 따져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분다는 거죠. 상원, 천원, 지원, 인원 이렇게.
그러니까 육식갑자를 앞에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절기가 천지 5일로 끊어가면서 천지인, 그 다음 저로 천지인, 그러니까 입춘 천지인, 우수 천지인, 경칩 천지인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지인의 그 운행을 이렇게 또 연결을 하는 거죠. 삼재 운행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궁도에서 이것을 배치를 할 때 그냥 이 육식갑자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궁도로 할 때 그냥 이렇게 갑자, 울척, 병인, 정명, 무진기사, 경호, 신명, 임신, 개유, 자 이렇게 할 때, 이걸 할 때 일갑자 할 때 1에서 시작하는 일갑자, 자 갑자, 그 다음에 2가 어디 있어요? 구궁도에서 지금 숫자가 2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2가 여기 있어요. 숫자로 1, 2,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는 거야? 1, 2, 3, 4, 5, 6, 7, 8, 9, 다시 또 1, 2, 3, 4, 5, 6, 7, 8, 9, 1, 2, 3, 4,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갑자, 뭐, 울축, 그 다음에 병인, 뭐, 정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9개 칸을.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은, 육식갑자가 끝난 뒤에 육식갑자가 다시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왜요? 9개 칸이고, 이거는 60개잖아요. 그러니까 9개 칸이 한 바퀴 쫙 돌 때, 다시 일로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69, 54니까, 69, 54. 그러니까, 24번째에서 다시, 그, 육식갑자 시작하려면 6번 더 가야 되는, 이게 일이 있어가지고, 1, 7, 7에서 다시 갑자가 시작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동지로부터 시작하면은 1, 7, 4. 1, 7, 4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1일 때, 첫 번째 5일의 갑자 시작이 바로 일백수성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중원 육식갑자는 7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7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7에서 갑자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갑자가 상원, 그러니까 5일 상원은 여기고, 그 다음 5일 중원은 여기고, 그 다음에 갑자가 시작하는 지점이, 그 다음에 4지점이 마지막 인원, 하원, 이것이 바로 4에서 갑자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과 9의 그 돌아가는 그 매칭이 되니까 공배수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나오는 편이 2174, 285, 37, 396 이런 것이 각 절기에 따른 갑자의 시작 숫자 지점, 갑자가 시작하는 지점, 그럴 때 그 지점의 숫자로 표현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저는 귀문등 가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추단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하집 그 전까지는 양둔 1, 2, 3, 4, 5, 6, 7, 8, 90 아니네 1, 2, 3, 4, 5, 6, 7, 8, 9로 돌아가는 거고, 요 하지부터는 9, 8, 7, 6, 5, 4, 3, 2, 1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양둔, 순행, 음둔, 역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72둔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36둔. 이쪽에 36둔. 이쪽에 36둔이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왜 그럼 둔이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72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어떻게 배치된다는 건 대강 이제 감은 이제 잡으신 거예요. 하지만은 이 이치를 아는 게 피곤하다면은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4320시간이니까 육식갑자를 치면은 72둔이 나오고, 그 1년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인데, 양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로 가고, 이 순서로 막 들어갈 때, 이 음일 때는 역행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9, 8, 7, 6, 5, 4, 3, 2, 1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양둔과 음둔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진산 선생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런 게, 자신은 양둔, 음둔을 다 쓴다고 표현을 해요. 양둔, 음둔을 다 쓴다. 그 표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상제께서 강태공이 10년의 경영으로 낚시 3,600거를 버렸을 때 3,600거를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한가 주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겠느냐. 멀리 후세 전하려 함이더라. 나는 이제 72둔으로 화둔을 트니 나는 삼리하려다.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또 뭐라 그러면 상제께서 을사년 봄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강태공은 72둔을 했지만은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했다 할 때 이 음양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음양둔이라고 하는 것이 동지부터 하지 전까지가 양둔이고 그 다음에 하지부터 동지 전까지가 음둔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게 1, 2, 3, 4, 5, 6, 7, 8, 9로 가는 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양둔이고 98 역행으로 돌아가는 987, 5, 4, 3, 1로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발산과 수렴 이걸 두 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음양둔. 그래서 음양둔. 그래서 그런데 왜 둔이라고 하냐? 그리고 여기 또 72둔계가 조하게 하라. 상제께서 괴 두 개를 만들어 큰 것을 조하게 하라 이름하고 동공 약방에 두고 작은 것을 둔계라 이름하여 공부하실 때에 72현의 72둔계로 쓰시다가 신경수의 집에 두셨도다 이런 식으로 둔계라는 표현을 썼죠. 둔계.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70이라는 게 이것이 상당히 72둔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음양둔이라는 표현 나왔으니, 음양둔이, 그러니까 우리가 24절기로 쪼개가지고, 동지부터 하지까지가 양둔이고, 순서로 1, 2, 3, 4, 5, 6, 7, 8, 9, 발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음둔은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제 요 정도까지야. 요거 음양둔이라는 개념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를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둔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둔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기문둔갑에서 이렇게 일단은 쪼개요. 음양둔으로 쪼갠다. 음양의 7,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 72개로 쪼개는 거지. 쪼개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72둔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60갑자 한 번 돌아갈 때가 한 개 둔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72로 돌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둔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여기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할 때, 기문둔갑을 추산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떻게 쓰냐면은, 천반과 지반으로 하늘과 땅으로 나눠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천간을 배치를 할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배치를 할 때 그러니까 기문둔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오늘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성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날짜에 그 날짜를 보고 그 날짜가 양둔인지 음둔인지 이런 걸 다 이제 할 때에 추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대변하는 천반과 지반의 구조를 짜요. 짤 때에 그때에 이 기문둔갑을 공부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 9개의 구간에 이렇게 또 배치를 할 때 이 9개의 구간을 그러니까 여기다 9개 배치하고 천반, 그 다음 또 9개 배치 지반, 이렇게 짤 때에 지반을 짜고 천반을 짰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갑은 빼버려요, 갑을. 이 갑을 숨긴다.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거예요, 둔. 그래서 갑을 둔갑이라고 하는 게 갑을 숨긴다. 그리고 이 천반과 지반을 뗄 때 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만 쓰기 때문에 갑을 숨겨놓고 배치 왜? 이거 지금 칸은 9개인데 이건 10개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갑을 빼고 숨긴다. 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숨기는지는. 근데 설명하면 또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갑을 숨긴다. 갑을 숨기고 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무기경신 임계 정병을 이렇게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무부터 배치, 무기경신 임계 정병을 이렇게 할 때 9개 공간도 이것도 순서대로 배치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무, 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도 양,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둔 위치냐, 음둔 위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순서 1, 2, 3, 4, 5, 6, 7, 8, 9로 가는 게 있고 9, 8, 7, 6, 5, 4, 3, 2, 1로 이렇게 그 날짜가 양둔에 속하는 날짜냐 음둔에 속하는 날짜냐 추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1년이 지금 360일로 봤지만 사실 365와 4분의 1이니까 5와 4분의 1을 어떻게 보정할 거냐라는 또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보정관념까지 다 해서 다양한 기문둔갑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기문 둔갑에 둔갑한다고 하는 거는 갑을 숨기고 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만 쓰고 그것을 순서로 무기경신 임계 정병을 그러니까 무기경신 임계 정병을 이거를 순행으로 또는 역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그 천방과 지반을 짜서 그 이치를 추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갑을 빼니까 숨기니까 그래서 둔갑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병을 그럼 이 뺀 무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병을 가리켜서 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삼기. 그래서 여기서 기라고 하는 글자가 정병을 이걸 삼기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요런 식 그래서 우리가 기문 둔갑에 자 기 나왔죠. 삼기 정병을 그다음에 문 팔문 그다음에 둔갑 나왔죠. 그래서 기문 둔갑. 그래서 이래서 기문둔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로 보면은 다 72dun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72둔 그러니까 60갑자가 72번을 돌아야지 360세계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360 정역세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면은 72du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기문둔갑의 이치로 보면은. 그런데 72둔 중에서 그러니까 진묵은 3dun을 썼다는 건 뭐야? 60갑자로 60갑자가 한 번 돌 때가 5일인데 3dun을 썼으니까 60갑자로 몇 번 돈 거예요? 3번 돌았다는 거. 3번 도는 그러니까 이건 뭐야? 60갑자가 3번 돌았다는 거는 하나의 절을 표현하는 15일이잖아요. 15일. 그래서 그런 개념의 3둔 개념이다. 그럼 강태공은 52dun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0의 시공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72dun이라는 것이 전체의 시공간을 표현해 준다면은 3dun은 극히 일부잖아요. 일부. 3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태공은 52dun을 했다고 하는 52dun을 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했구나. 근데 72dun이 사실 360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는 72dun인데 72dun을 쓰질 못했다는 거죠. 강태공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러면 나는 이제 72dun을 다 썼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현재 새로 창조되는 그 우주세계의 360 정역세계에 그 72dun을 자유자재롭게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태어난 요 존재, 강증산의 세계는 정역세계라 360세계인데 360세계는 72dun이고 예? 72dun으로 돼 있는 세계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진묵이나 그 강태공은 요 존재의 360세계 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진묵이나 그 강태공은 완전히 이 존재가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정도로 딱 구축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요 존재가 다 잘한 거. 왜냐면 요 존재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어느 정도 3년 유포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자라야지 그게 8수까지 가야 되는
8, 9, 72. 그래서 8, 9, 72인 거예요, 이거. 8, 9, 70이라고 하는 것이, 8수까지 가야지, 7수가 아니라 8수까지 가야지, 72돈을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못 갔다는 거예요, 진짜. 강태공이나, 진묵대사의 그 수준은. 이 아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또 자라야 된다. 어느 정도 자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2돈을 다 썼다. 자기는 72돈을 다 구현할 만큼, 현상적으로 구현할 만큼 다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완성의 수준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화둔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둔에 화둔을 쓰겠다라고 하는 음양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이 정역 세계를 자유자재로 운행을 하겠다. 이 정역 세계가 바로 원역 세계, 원천 세계란 말이에요. 원천 세계를 자유자재로 운영을 해서 무한의 에너지를 끌어집어 올려가지고 내가 세계에다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다. 정역 세계를 자유로이 운영을 할 때 그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 우주에 펼쳐나갈 때 그 에너지가 발출되는 방식이 불이다. 그러니까 불. 그래서 여기서 불이 확 타오르면은 어때요? 그 빛이 방출대가 아니야. 이렇게 방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불이 타오르면서 내가 여기서 불이 돼서 타오르면서 무한의 에너지를 원천 무량의 에너지를 끄집어 올려서 내가 그것을 빛의 에너지로 내가 내 몸으로 불을 끌어올려서 내가 그것을 빛으로 해서 내가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방출.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빛. 그 성령의 불. 빛은 뭐예요? 불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방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삼리화의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남방의 삼리화. 그러니까 여기서 남방의 삼리화라고 하는 게 남쪽이죠. 이제 여름 적생 남쪽이라고 하는 게 오화라서 이 오화를 써가지고 이 오화라는 게 불타. 그러니까 그 양체 음용이 이게 양체 음용의 이화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불타오르면서 빛이 나가는 게 요게 바로 이 오화를 이게 이 오화 바로 요 리게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화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뭐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마상에서 득천한다. 말 위에서 득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마상에서 득천한다고 하는 얘기는 오가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마상에서 득천한다는 뜻과 나는 남방의 삼리화다. 나는 불이다. 하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그것이 우주로 방출을 해서 성령의 빛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의 빛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 몸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돼서 들어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강정상 재생신을 내가 시키겠다. 그런 뜻이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대두목하고 연결해서 또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